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우상, 그리고 인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목공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제법 질이 좋은 나무를 베어와서는 사포로 문지르고 끌로 깎고 색을 입혀서 제법 그럴듯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며칠 후에 그 마을 광장 중앙에 딱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어서는 그 앞에서 음식을 가져다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들을 빌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 장인이, 그 신상을 만든 장인이 멀리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저 사람들은 내가 만든 나무 신상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사람들은 왜 자기가 만든 신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소원을 빌기 때문이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를 꾸짖지도 않고, 자기를 혼내지도 않고, 자기를 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부적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가방을 좀 뒤져가지고 혹시 부적이 나오면은 한 장에 한 대씩 이렇게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문설주에 벽에 또 저기저기 막 부적을 붙여놓고, 어떤 분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베개에 넣어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리 부적을 많이 붙일까? 한 장이면 안 될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 불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온갖 곳에 붙일 수 있는 곳엔 다 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온갖 종류의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들은 마치 흡사 인간들처럼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거의 너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와 그런 바람들을 그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전쟁에 대한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있고, 술에 대한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미신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신을 찾아서, 때로는 없으면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것이고, 신앙은 절대자인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송아지 신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필 송아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늘 자주 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신이 바로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자 하고 보니까 나중에 만든 것이 소의 형상을 가진 송아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한 것이 신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신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신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신의 대상이 어떤 존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게 인격적이든지 비인격적이든지 뭐 어떤 성품을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신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필요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향한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그 갈림길에서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망상이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선언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위대한 기독교의 일종의 전언과 같은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가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때에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드러낸 그 표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입버릇처럼 또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좀 다른 하나님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 그런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 모든 인류 활동의 부산물들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좀 설교 좀 제법 은혜가 되네 이러면서 헌금을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고, 또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딱 베이직이 딱 되어 있어 갖춰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천국의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직접 직관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봤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손자국에, 구멍에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그 옆구리 창자국에 그걸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도마야, 봐라, 이리 와봐라,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꾸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독특한 말, 무슨 감동이 되는 무슨 어떤 시인이나 철학자가 쓴 그런 말들이 아니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들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꾸며지지 않은 이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참된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을 한 가지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절대로 만들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미신적이고, 그죠?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그것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다나 강이나 오래된 몇백 년 먹은 거목이나 때로는 힘센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독수리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딱 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을 대신 썩어질 것들, 사람이나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심지어 동물들, 이런 모양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 이렇게 우상으로,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피계, 우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첫머리 딸 때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피계, 우파, 악독, 우매, 흑장. 그냥 피는 피재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개는 개구리 재앙이고, 악질 또는 악성 독종 또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처럼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다 그냥 태워버리든지, 그죠?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 땅을 다 뒤집어 버리든지,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재앙이다, 그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앙들 종류가 개구리, 메뚜기, 뭐 우리 머리에 있는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무슨 전염병, 뭐 이런 것들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왜 이런 것들로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것도 한 가지만 한 방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10가지나 이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애굽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 애굽에는, 가장 문명이 뛰어난 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이제 하나씩 무너뜨리고 깨부수고, 결코 그것들은 거짓 신이고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피재앙 아닙니까? 피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우리 공부해 보시면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 아닙니까? 나일강도 그 문명이에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강가에 사람들이 농업시대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게 국가가 형성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나일강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남자 신인 하피라는 신을 만들고 이시스라는 여자 신도 만들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크음이라는 또 신도 만들고 나일강에 관련된 신만 해도 여러 종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개구리 재앙일까? 개구리는 그 당시에 번식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긴 것은 번식력이 강하고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물론 그 개구리를 통해서 숭배하면 그들은 다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그럼 재앙하시면 모든 개구리 씨를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온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침상에 그들의 식탁 위에 신하들의 밥상 위에 그들의 집 위에 온 개구리가 들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다산신이 그들이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칠 때에 그 모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대지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국가 기반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 땅을 섬기는 신이 있었다. 땅을 대신하는 그 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신이 어떤 것이 게브라는 신입니다. 땅을 소중히 여기고 땅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걸 신격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셔서는 온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찾는 거 아닙니다. 걸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놀고 오면은 어머니나 하면 이리 오너라 약간 무릎에 억지로 눕혀가지고 막 머리를 다 뒤집고 헤집어가지고 똑똑똑 여러분 이 잡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어떤 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터뜨릴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고 가렵고 사람을 번거롭게 그 조그만 티끌 같은 이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께서는 티끌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악질 재앙이라든지 그죠? 또는 악성 독종이라든지 때로는 우박이라든지 우박 같은 경우는 하늘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누트라는 신입니다. 그 누트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그 하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우박도 그들의 섬기는 신이 막아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금송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신들 중에 하나가 하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하토르는 그 얼굴 형상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는 젖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젖을 가지고 있는 소도 다산과 때로는 풍요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으로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림병을 주셔서 소를 지키는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병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여기고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신이면 바로의 장자도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섬겼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는
쳐서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모든 그들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 부숴 나가면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 우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모든 거짓된 신들이 막아주느냐? 막아주지 못하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스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꺾으시고 내가 바라볼 것들을 막으시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들 포기하십시오. 그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거 의지했다가는, 그거 기댔다가는, 그거 바라보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그거 축복인 줄 알고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될 줄 알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돈이 많음으로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 기사를 따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찢어고 먹고 싸울 때 돈이 없어서 찢어고 먹고 싸우는 자녀들 대부분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찢어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유산이 많으니까 그 돈이, 부모가 열심히 땀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물려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축복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게 저주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인간. 그죠?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라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이라 아무 형상이 있는데 절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만들지 말라 만들자 했는데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성경 보니까 1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사람이 우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들지 말랬는데 하나님 형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특한 것을 무엇을 만들면은 그게 우상을 생각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그게 금송아지고 그게 우상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투리로 쬐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얼빵하게 보이고 좀 허접하게 보이도 좀 부족하게 보이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빼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물론 우리보다 지금은 능력도 있고 영이니까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사겠죠. 영적인 존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있는 만큼 딱 그까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면 우리는 신분상승해서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나으니까 감히 천사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50년 동안 애를 쓴 정치인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노예들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참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자기 신앙을 볼 때 이게 도저히 안 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그가 입법 활동을 벌여가지고 50년 동안 끈질기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이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존재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온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면 구약이니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과 그 뒤에 오는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날카롭게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내가 눈에 보이는데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오묘하고 더 깊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좀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런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이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련되고 옛날 구약 성경처럼 개구리, 파리 이런 것은 아니지만 훨씬 세련되고 더 유혹적이고 더 치명적인, 때로는 더 교모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매력적인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성적인 그런 어떤 미혹들, 그죠? 여러분, 절대 돈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보다 훨씬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천사도. 그런데 천사를 섬기고 이 돈을 섬기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때로는 좀 삐걱거리고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묶어주신 그 형제와 자매들,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사보다 좀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먼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